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로마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같은 영향력이 있었고 같은 시련도 있고 또 같은 시험도 당하고 그래서 교회의 고통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 전체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과 유사하고 일치되죠. 오늘 전체를 쭉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고린도전서에는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자이고 그리고 먹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의 경건을 올려주거나 내려주지 못한다고 결론을 딱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먹음의 문제, 먹든지 먹지 않든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성숙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성숙한 지식이 없어서 뭐 이런 음식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조금 진보를 가져오나 또는 후퇴를 가져오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거나 후퇴시켜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먹는 것 문제는 어떻게 행하든지 통째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진보시키거나 후퇴시키지 못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시각,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서 있고 비판하는 비난 이런 것들은 혹시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겠죠. 저는 가끔 그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 내에서 귀하게 쓰시는 걸 자주 봤어요. 저 사람 좀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저평가될 수도 있는 가능성. 저 사람이 뭐 10점이면 나는 한 7, 8점밖에 안 되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두둔하시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 제가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 가치, 그리고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휴 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아직 멀었겠어. 이게 이제 저의 평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제쳐 놓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귀하게 쓰시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이럴 때는 되게 무서운 느낌이 나더라고. 지금 하나님과 누가 함께 있는 거지?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저는 뭐 좀 오래전 일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리하게 된 아,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 정말 다르고 내가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쥘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어, 저 사람 안목 참 형편없구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평가해도 너무 귀하게 쓰시는 열매가 명백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생각 자체를 완전히 그냥 혼매시켜버리는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를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마음, 마음을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거든요. 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구나 하는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을 누르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과 전장에서 싸우는 그 골리앗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사울처럼 다윗을 위해서 버림받든지 압살롬 다윗의 정권을 차지하려다가 다윗의 위치를 차지하려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골리앗처럼 전장에서 이때까지 쭉 승리해왔기 때문에 승리를 점쳤지만 다윗의 그 미숙한 어떤 돌팔매 이런 거에 맞아서 죽든지 제가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나는 골리앗, 나는 사울, 나는 압살롬이고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다윗일 수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저는 오늘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래서 제가 침묵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돼도. 근데 이게 우리 세종포도나무교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는 제가 부목사로 용인포도나무교에 있을 때니까 사실 안 볼 수 있는 그저 1600명이나 되니까 1300명이 되니까 조금 더디 깨달아도 불편함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작을수록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정말 신랄한 비판을 하고 분투하고 싸울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각자 알아서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싸울 문제도 아니고 분투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세우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와 정반대로 행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이유는 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를 받으셨으면, 먹는 나를 받으셨으면, 먹지 않는 사람은 안 받았겠지. 정반대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있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있다. 나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를 볼 때 야당을 찍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찍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 사랑을 담아서 야당을 찍고, 어, 여당을 찍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그렇게 여당을 찍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성도들이 다 있고, 들어보면 둘 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 이 여당을 찍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야당을 찍어야 되는지 막 설명을 하세요. 일리가 있죠. 이 내용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든 그게 뭐 사탄이라서 그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으셨다. 이게 믿어질 만한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진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형제를 심판, 비난, 헤아리는 거죠. 비판, 심판,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우리가 그 신의 자리에 서 있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거칠 것이라는 단어 자체가 벼랑 끝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벼랑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벼랑으로 떨어지게 밀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야당을 찍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겠죠. 여당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너가 틀렸다. 네 안목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잘 설득했다면 사실 설득 안 되지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대하게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벼랑에 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칠 것이라는 단어에 그리고 부딪힐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러한 단어죠. 그 사람이 잘 가고 있는데 넘어지게 하고 벼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속되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속될 뿐 상대방은 전혀 속되지 않은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이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겁니다. 아,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을 짓고 있는 사람은 침묵이 제일 좋습니다. 침묵. 언젠가 하나님께서 납득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식견의 문제죠.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식견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이런 것들이 미천하다 보니 상대방을 아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성장을 못한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이해를 하죠.
지금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우리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는 내 음식이지만 내 생각, 내 편견, 그리고 내 가치관,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서운 단어를 하나 쓰자면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음식은 하나님께 통과된 거죠, 이 사람들은. 먹는 자도 하나님께 통과됐기 때문에 먹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죠. 그러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든. 행동이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뭐가 범죄하게 한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를 범죄하게 한 겁니다. 논리가 그렇죠. 은혜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범죄가 된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가는 길, 내가 본 길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네가 옳아? 나는 이 길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았는데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비난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둘 다 하나님 앞에 통과했는데 뭐가 제일 소중하나? 자기가 하나님께 통과된 거, 그게 소중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나를 비방하면 비방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비방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나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 나 혼자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으면 그를 그대로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모든 사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 제가 사이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생각을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나와 다른 당을 항상 투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한 번도 그런 것을 가지고 거론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유독 그걸 가지고 나한테 많이 말한 사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거론할 필요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분쟁이 될 만한. 그런 주제는 아예 얘기 안 하면 되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세상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교회 안에서 펼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필히 집중력이 주님께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어디 그런 거 팔 시간이 있습니까? 힘이 남아 도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딴 데 쓰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너무 괴로운 게 교회를 섬기느라고 너무 힘든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 자체 그 사람들이 힘이 남아 있어요. 저는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 있는데 자기는 힘이 거기에다가 그냥 근육질의 힘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하면 사실 저는 너무 지치거든요. 힘들고. 중요한 일이면 나도 내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하죠.
근데 온갖 정치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들, 자기 생각들, 이걸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시켜서 자기의 있는 곳을 확고히 하려고 하면 저는 너무 괴롭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안 가르치거든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못 가르치죠. 너무나 확고하니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까리 하면 제가 뭔가 말씀해 드리는데 너무나 확고한 사람들은 제가 침묵합니다. 못 들을 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제가 힘이 남아돌면 끝까지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겠는데 그럴 힘은 없어요. 그럴 힘은 없습니다.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다 집중하면 주일은 당연히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다급히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못하고 늘 쓸데없는 그런 일에 집중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상급 못 받죠. 진짜입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죠. 에너지를 그런 데 쓰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할지언정 그냥 듣고 마는 거지. 주님 따라 못 가는 거죠. 너무 창피할 수도 있죠. 17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건데 실제는 너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따위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봐봐. 의, 평강, 희락. 이거는 우리가 정의해서는 안 돼요. 세 개 다. 의로움, 평강, 희락. 성경에서 뭘 의라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의시죠.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 희락,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평강이고 그분 자체가 희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주하셔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집중할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끓이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는데 그 소신 입 다무는 것,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행동을 통과시키고 나면 나머지는 침묵이죠. 침묵.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것이 없다면 남 눈치 볼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행동과 내 판단을 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이거는 거짓말하고 교활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걸 가지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들은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죠.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시비비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날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두 성경책에 일치되어 있다면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을 확률이 많겠죠. 그때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다 성적은 비슷할 테니 시대마다 이슈만 달라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이 동일한 내용들을 붙들고 의와 평강과 화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더 노련한 한 단계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무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노하우 하나를 우리 삶에 장착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제 침묵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때로는 방관해야 될 때와 그리고 형제로서 그들을 면책해야 될 것 구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